더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매시 매사 복음을 즐기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너무 잘 따라하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매시 매사 복음을 누리는 사람. 요 한 주간의 언약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 한 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매일 매시 매사 복음만 누릴 것이다. 마음만 딱 담으셔도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던 한 주간이었고요. 오늘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야말로 우리 할렐루야 교회 증인이세요. 그래서 진짜 딱 이 선구가 전 떠올랐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은 시간이 들면 어쩔 수 없이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지만 우리 할례 성도님들은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질 겁니다. 더 예배 속으로 더 사오늘 속으로 강건해지시길 바랍니다. 강건해지서 이렇게 되세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때문에 가문이 살고 교회가 살고 현장에 사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망대들이십니다. 그래서 너무 귀하고요. 존재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짜 속사람이 강한 이 복음으로 임마누엘 누리는 우리 성도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진짜 참된 화목의 응답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가진 거 소유한 거 뭐 없어도요. 여기 나왔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우린 가지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이들을 부욕해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다. 우리 성도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겁니다. 그래서 지옥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진짜 이 비밀 가진 자들이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저는 그래서 할렐루야 교회가 지구상 최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이 모였거든요. 복음을 가지고 임마누엘 누리고 속사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다 진짜 지구상 최고의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내가 좋은 사람 되면 돼요. 언약 안에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가득가득 넘치게 되길 바라고요. 이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됐대요. 복음 안에 있는 이 평안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가문에 이어지고 더욱더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축복이고요. 우리 여기는 진짜 성도님들 중직자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에서 잠깐 나눠야 될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인데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뭔가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는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고 있으니까 뭔가 하려 하지 말고 앞서가지 말고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것과 하나님 말씀의 사실의 그 능력을 믿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해보자 이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믿으라고 합니다.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갈등, 위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나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그랬어요. 골리앗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나를 멈추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입장, 내 능력, 내 지식 앞서가지 말고
나를 멈추고 하나님만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십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도 절대 가능케 하신 하나님. 인간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나를 멈추는 겁니다. 이때 내 안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게 될 거예요. 뭐 하기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믿어라. 나를 제발 믿어라. 나를 인정해라. 이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우린 자꾸 일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뭔가 봉사해야 되고 당연하지만요.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했냐면 일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는 최고의 축복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누가 한다? 일은 내가 할 거야. 너는 기도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완벽합니다. 뒤끝, 후유증 이런 것들 깔끔하게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 말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캠프가 성령 인도 아닙니까?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인도 다 붙잡는 겁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도 모르게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가족들을, 대상자들을 또 현장에서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보다 빠른 방법이 없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는 기도만 해. 일은 내가 할 거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 공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변화시킨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언약 딱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꾸 그런 체질이 남아서 뭔가 해야 되고 뭔가 우리가 일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정말 중요한 건 신앙생활의 시작은 믿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의 능력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되길 바라고요. 이때 우리도 모르게 기도의 망대가 자꾸 쌓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신앙생활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근데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신앙생활만큼 복잡한 게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복잡해지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복음을 가진 자라면 날이 갈수록 신앙생활이 기뻐하는 게 정상입니다. 복음 누려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죠? 전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도 좀 해. 이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전도 행위, 전도하러 나가면 자꾸 부담돼요. 그렇죠? 전도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증인이 되리라. 되라도 아닙니다. 명령이잖아요. 되라는 거는요. 증인이 되리라. 어디에 증인되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에 증인되시면 돼요. 우리 아까 284장 찬양했지만 오랫동안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타며 지옥 배경 가운데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 사단의 망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증인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에 우린 증인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전도한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전에는 핍박자였고 내가 전에는 폭행자였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이런 날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은혜로 복음을 알게 하셨다. 내가 이 복음의 증인이다.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도요. 이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안 되잖아요. 나는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언약 딱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가진 그 행복을 가진 사람은요, 그 행복을 말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을 자랑하게 되고, 우리가 뭔가 약을 먹고 효과를 보면 그 약에 대해서도 선전한단 말이죠. 몇 달 전부터 우리 노회 임원들, 김경성 목사님이 노회장님이시고, 우리 서기 목사, 이만구 목사님, 대훈 목사 회계신데요. 어떤 우리 유 목사님 비서신데 김종태 목사님이라고 강남로에 계세요. 그분이 막 합기도도 잘하시고 막 그 운동을 잘하시는 분인데 막 스트레칭이랑 이런 거 막 알려준다고 이렇게 오라고 한 거예요. 참사랑교회 사라고. 저한테도 계속 오라 했는데 제가 못 갔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 막 스트레칭도 해주고 막 몸도 풀어주고 막 합기도도 배우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경성 목사님 어떻게 합기도를 배우지? 그 생각 들다가도 너무 자랑하고 좋다 하니까 이제 지난주에 갔죠. 한 2시간 하더라고. 진짜 스트레칭을 막 해주는데 온몸을 다 하고 막 합기도 막 하고 막 태권도 하는데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막 그분들이 막 너무 좋으니까 막 도복도 맞췄더라고요. 그분들은요. 그래서 이게 좋으니까 자랑을 하는 거죠. 와서 해봐. 다 그리고 너 한 다음에
사모한테도 알려주고 막 성도들한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배워가지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레칭은 막 온몸을 다 스트레칭하고 하는데요. 합기도 이런 거는 가르쳐 줄 게 없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좋으니까 막 노예 목사님들한테도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렇게 된단 말이죠. 사도행전 22장 15절에도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보고 들은 거, 체험한 거 여기에 증인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편안해져요. 내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그렇죠? 정말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이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 딱 빛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면요, 사람이 참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할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의 축복을 정말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전혀 어렵지 않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복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하나님의 망대를 딱 세우는 겁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나를 멈추는 시간이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고 기도의 비밀 속에서 그래, 이번 한 주간 복음을 누리는 증인으로 나를 살려고 하는구나. 이거 그냥 간단히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 시리즈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이 이 저주와 재앙과 불행과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요, 성경에 복음을 준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 4가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기억나시죠? 이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영혼 속에 마음판에 복음을 새기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마음판에 새길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니까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기록하래요.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나를 찌르더라도 사람이 자극을 받으면 본성이 나온단 말이죠. 각인됐다는 건 뭐죠? 복음이 내 안에 의식, 무의식, 잠재 속에 잠재되어 있어가지고 누가 탁 찌르더라도 그리스도 딱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와도 그러나 그리스도, 그래도 그리스도, 이런저런 일이 와도 또한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다,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나온다고 했단 말이죠. 우리가, 저도 복음 알기 전에는요, 나도 모르게 계속 이렇게 한숨을 저도 모르게 많이 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진짜 이제는 후가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 전도자들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다 축복합니다. 한숨 많이 쉬었던 우리가 이제는 모든 입속에서 그리스도가 고백될 만큼 우리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복음이 우리 안에 정말 나올 만큼 복음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이 복음에 각인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 복음의 뿌리를 내려라 말씀하셨죠. 복음 뿌리 내리는 최고의 방법이 사실 만남의 축복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접했죠? 이 복음 가진 우리 교회가 복음 운동하니까 만나게 된 거고, 전도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계속 복음 전하는 교회와 전도자를 통해서 뿌리를 내리게 됐잖아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가 전부 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어떤 전도자들을 만나느냐가 전부 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하는 이 전도자를 만난 게 저도 축복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우리 성도님들, 전도자와 함께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나도 모르게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면서 열매를 맺게 돼요. 이 정도가 아니라 복음 체질입니다. 체질은 체질 개선이죠. 그래서 복음의 안경을 끼고 나도 모르게 모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생각이 바뀌고 영안이 열리니까 모든 나 자신 보는 눈, 세상 보는 눈, 문제 보는 눈, 미래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아, 그래, 나도 모르게 복음 안에서 재해석하게 되잖아요. 복음의 안경을 끼니까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만 뜨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입만 벌리면 나도 모르게 계속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했대잖아요. 아침에 눈 뜨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들으려고 눈을 뜬다고 말씀했고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게 나도 모르게 체질될 만큼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복음의 안경을 끼고 모든 걸 재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복음 체질입니다. 왜냐하면 틈만 나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세상 속으로, 과거로, 옛사람으로, 종교생활로, 다시 말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으로 자꾸 돌아가잖아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복음을 주었는데 자꾸 복음 놓치니까 노예, 포로, 속국, 전쟁으로 회귀분능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답을 주셨는데 자꾸 반복되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고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응답받고 살만하니까 또 복음을 놓치고 종교생활 우상 숭배하면서 또 재앙이 임하게 되고 복음이 임해지니까 자꾸 반복되는 그 역사가 임한 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틈만 나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우리 가문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들어야 되는 이유, 틈만 나면 자꾸 돌아가니까 계속 우리는 복음 들어야 됩니다. 눈만 뜨면 입만 벌리면 우리의 체질을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나도 모르게 옛 체질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비유하셨잖아요. 불교에서 돌아온 스님이 이제 은혜를 받고 예배드리고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했대잖아요. 그렇죠? 주지 스님, 주지 목사님한테 목사님 감사하다고. 왜죠? 자기 과거의 그거 체질 때문에 인사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구원 받았지만 아직 체질이 남아 있는 거죠. 우리도 됐다 싶지만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이 복음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 개선되어지는 자연스럽게 되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난주 나눴던 복음 확립입니다. 이 스스로 서게 돼요. 확립이라는 게 스스로 섰다는 거거든요. 사람의 도움,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서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이 확립되어지면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사단의 유혹에 속지 않게 되는 상태가 돼버려요. 아니까 알면 속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였던 우리의 신앙이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우리 성도들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아마 지금도 많이 복음이 각인 뿌리에 체질되어 있어서 웬만한 것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지난주 빈 시간, 빈 마음, 빈 말씀 점검하셨죠? 우리 전도자들이요 스스로 서는 상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 올 때 하나님이 나를 큰 그릇으로 준비하는 시간표임을 또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느 정도 확립되면 되죠? 내가 무인도에 가도 혼자 살아날 만큼 진짜 영적 홀로서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복음이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방법 오직 복음 안에 문신을 새기듯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서 확립되어지는 그 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4주 동안에 이렇게 말했지만요 사실 간단합니다. 이게 되었던 사람 두 사람만 예를 들면요 요셉이 이게 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복음이 완전 각부채된 겁니다. 확립되니까 하나님이 준비되니까 바로 하나님 노예 현장으로 보내버리잖아요. 왜죠? 어디를 가든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니까. 형들의 시기 앞에서도 노예 현장에서도 감옥 가서도 응답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요셉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요셉 같은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확립되어지는 그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게 되면 환경도 상관없습니다. 임마누엘 다 누리는 한 사람 일어나니까 끝이잖아요. 또 한 사람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전 복음의 각인 체질 확립되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그 복음만 나는 전할 것이다. 완전히 확립된 사람의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 할례 성도님들이 이 복음이 앞 글자만 돼서 각부채돼서 확립되어져 가지고 이 복음이 텍스트북, 이게 교과서란 뜻이거든요. 이 복음이 나의 기준이 되고, 그렇죠? 이 복음이 노트북, 공책을 말하는데요. 이게 내 마음판에 기록하는 거죠. 내 마음판에 탁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북입니다. 이게 삶 속에 어디를 가든 이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북, 노트북, 핸드북이 뭐죠? 이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할례 성도님들의 가진 이 복음이 각인 뿌린 체질되어서 확립되어져서 딱 내 것이 되어지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제목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이 확립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복음 누림입니다. 복음 누림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평안과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겁니다. 누림의 뜻은 뭐냐면요, 즐기는 거예요. 할례 성도님들이 즐기는 겁니다. 누림 뜻 자체가요, 영어로는 enjoy죠. 우리가 문제가 없어서 즐기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왜 즐길 수 있죠?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즐길 수 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즐기고, 있으면 있는 대로 즐기고, 내가 시간이 없으면 더 집중해서 즐기고, 그렇죠? 또 아니면 내가 요즘 일이 없다, 얼마나 훈련받기 좋습니까? 예배하기 좋고 다 누리세요. 그렇죠?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종만 하지 않으면요, 책임을 가지고 올바른 복음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즐기는 우리 할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눌리지 마시고요, 정말 누리세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어떻게 누리냐?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주일날 최고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우리는 이 누림이 진짜 누림이 뭐죠? 하나님으로 누리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기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 그래서 진짜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던 바울처럼 진짜 누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핵심 단어는 누림, 즐기는 겁니다. 뭘 즐긴다? 복음을 즐기고 누리는 것이다. 내게 주어진 어떤 문제, 상황, 현실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누린다 할 때 여러 가지 누릴 수 있죠. 예를 들면 술을 마시고 누릴 수도 있고, 마약을 마시고 마약을 먹으면서 누릴 수도 있고, 도박을 하면서 누릴 수도 있지만 그건 참된 누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마음에 딱 담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 5장 1절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멍에는요, 영어로 요크입니다. 소 등에 매는 거 아시죠? 그 짊어지게 하는 게 멍에인데요, 이게 마찬가지로 사람을 막 억압하고, 그렇죠? 뭔가 구속시키고 지배하는 거, 이게 멍에인데요, 뭔가 우리를 자꾸 누르는 게 있죠. 지배하는 게 있고 억압하는 거.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풀려난 우리가 다시는 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술, 도박, 게임, 스마트폰, 마약, 이걸 해가지고 종의 멍에에서 풀려날 수 있다면 그거 맨날 해야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게임을 하루 종일 하고 마약을 한다 해서 이 종의 멍에에서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풀려나는 방법,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만 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결하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고 참 누림이 있는데 우리 완전한 답이 있잖아요. 예배와 사오늘, 그렇죠? 예배와 사오늘 속에서 계속 복음 누리는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복음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예배와 사오늘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즐기는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이 누림이 없다. 참된 누림이 아닐 겁니다. 시편 16편 11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대요. 그래서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안함을 날마다 이미 주신 거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크게 뭐죠? 크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누림을 주셨는데 예수님 안에만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참 평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참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뭔가 환경이 좋고 뭔가가 좋아야 평안하지만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함은 환경을 이깁니다. 조건과 현실을 초월해버려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나왔잖아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게 뭐죠? 참 평안입니다. 사람들은 평안함을 추구하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은 평안함을 주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된 복음 누림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사원 속으로 들어갈 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딱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이 안에 있으면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내가 참된 평안이 있으니까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모든 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 세상을 이겼다는 얘기에 단어 쳐도 됩니다. 세상도 이겼고 마귀도 이겼고 지옥 권세도 이겼고 나의 모든 눌림에서도 다 이기셨습니다. 언약 딱 잡으시면 돼요. 예수님 안에만 참된 평안이 있고 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 5장 1절도 그렇고요. 이렇게 5장 1절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이 말은 뭐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참 자유를 줬으니까 굳건하게 서 흔들리지 말아라. 너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하나님 자녀야. 굳건하게 서 다시는 종의 멍에 옛날로 돌아가서 과거의 그 체질, 각인, 뿌리 그 가운데 있지 말아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이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흑암에서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단과 흑암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단 말이죠. 참 자유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참 평안, 참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에 진짜 자유가 뭔지 알게 됐잖아요. 진짜 자유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진짜 자유로워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만 뭐가 있죠? 참 해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 빠져나온 겁니다. 모든 근본 문제와 근원에서, 또 우리를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가문의 고통과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참 해방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과거형입니다. 우리를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시키셨어요.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에 절대 사로잡히지 마시고 나 해방됐다. 흑암의 권세에서 나는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를 옮기셨다. 언약 딱 잡으십니다. 나는 해방된 사람이다. 묶인 사람이 아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잠깐 얻을 수 있지만요, 참 자유를 얻을 수 없잖아요. 참된 평안, 참된 해방,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 참된 평안, 참된 자유, 참 해방은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오늘도 그 속에서 정말 누리세요. 이게 내게 주어지면요, 이게 진짜 복음 누림은 문제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해가 됩니다. 문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이 복음 누림 속에 있으면 내 안에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해방된 자라면요, 문제 와도 괜찮고 문제 없어도 괜찮고 이 비밀을 딱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누려라 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누리며 참 평안, 참 자유, 참 해방을 누리는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복음 누리면 되고 복음 안에 참 자유, 참 해방, 참 평안이 있다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누리고 있나요? 제가 누리고 있는 걸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복음 누리시잖아요. 예배와 사원으로 누리시면 되는데 제가 누리는 방법인데요. 일단 매일매일 복음 고백합니다. 두 가지 고백인데요. 복음 누림은요.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오늘도 한 10번 넘게 고백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진짜 내가 복음 가졌다. 복음 고백하세요. 하나님 주신 거.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 속에 이 고백하는 그 장소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했고요. 그 응답의 자리,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진짜 날마다 복음 고백하는데 신앙 고백해보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오늘도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 임한단 말이죠. 이 자리에도 하나님 나라 임하고 우리 두고온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요. 237의 빛이 임하고 관계된 모든 곳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세요. 얼마나 신앙 고백 좋습니까? 또 많이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신분, 권세,
배경, 증인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예요. 우리를 보고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1000가지 만가지도 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분 권세를 가지고 누리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믿어버리시고요. 권세는 사용하시고요. 내가 가는 곳보다 배경, 하나님 나라 임하고요. 땅끝까지 237 나라 5천 종족의 증인입니다. 이게 이어져 가지고 777 망대여정 이정표까지 온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복음 고백하는데 신앙 고백, 신분, 권세, 배경, 증인 고백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누리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나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의 천만천사를 동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가는 곳 하는 일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날마다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계속 누리시면서 이게 더 나아가면 393으로 777로 계속 누려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누리는 걸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777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 때 듣고 매일 아침에 듣습니다. 성도님들만의 이게 딱 누리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777도 꼭 기도하지만 아직 제 거 됐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요. 계속 신분 권세 아래서 계속 누려지게 됩니다. 이게 내 안에 망대가 되고 여정으로 걷게 되고 이정표로 남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복음 고백하는 거 제가 복음 누리는 방법이고요. 어떤 상황에서 고백하세요.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건 뭐죠? 모든 문제 해결됐다. 이거 문제 아니다. 고백하는 것이고요. 자녀를 고백한다. 신분 권세를 고백한다는 얘기는 진짜 내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늘 잊지 않는 거예요. 너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복음 누림의 핵심, 이 신앙 고백과 신분 고백 놓치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복음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읊조리고 늘 생각하는 거, 이 묵상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잘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보니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어제도 우리 전도특공대 마치고 집에서 이제 저녁 먹은 다음에 말씀 다 준비했잖아요. 제가 미리 이게 나오잖아요. 성구가요. 그래서 이거를 될 수 있으면 다 집어넣어서 또 걷습니다. 그냥 걸으면 이제 생각이 막 깊어지면 고민되니까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성도님들만의 여기도 보니까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해라. 주야, 낮과 밤에 하나님 말씀을 늘 읊조리라는 거예요. 전도자 여러분 진짜 좋습니다. 복음 고백, 말씀 묵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 살아나요. 복음의 말씀 묵상하게 될 때 막 근원이 살아나고요. 막 모든 게 다 응답으로 보입니다. 전도자 여러분 진짜 시편 1편 2절에도 복 있는 사람이 누가 복 있다고 했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기도 나왔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래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요. 그 복음의 말씀을 내 안에 주야로 늘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감단 말씀을 다시 들어도 좋고 우리가 은혜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한 구절이라도요. 계속 묵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을요. 다 묵상해 보세요. 그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참 자유를 주셨는데 왜 나는 자꾸 종의 멍에를 메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나 진짜 복음 누릴 거야. 이렇게 바르게 언약만 붙잡아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이게 언약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늘 복음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럼 나도 모르게 그게 누림입니다. 복음 말씀 묵상하는 것 자체가 최고 언약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만의 복음 누림의 방법을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중요한 복음 고백 누리는 방법이요. 기도와 찬양입니다. 이 기도 안에는 호흡이 들어가 있죠.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진짜 바울이 실제로 이 비밀을 누렸다는 증거가 사도행 16장 25절에 깊은 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뭐 했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다른 방법이 없었겠지만요. 그게 그 이전부터 바울은 늘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는 게 맞죠. 기도와 찬양 속에서 아주 그 비밀을 누린 겁니다. 에베소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음이 찬양할 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잖아요. 저는 이제 주일날 아침이나 이럴 때는 찬양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은혜 되는 찬양, 힘이 되는 찬양을
이렇게 찬양할 때 저의 정체성도 올라가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성도님들만의 방법을 가지고 결국 예배와 사원을 제가 누리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도자들만의 복음 고백, 나만의 복음 누림의 방법을 꼭 찾아보세요. 그러면 내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누구 찾아갈 건, 따라할 건 없고요. 처음엔 따라할 수 있지만 나만의 복음 누림의 방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복음 누림은 날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렇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운세와 배경과 증인된 그 축복을 누리고 말씀, 기도, 찬양, 감사를 누리는, 어떤 방법이 됐든 그 복음 누림의 속으로, 예배와 사원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날마다 복음 누리는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매시, 매사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래서 3집중입니다. 아침과 낮과 밤에 이 복음 누리는 시간을 누리는 겁니다. 자유라는 말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더 정확히 나왔는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스도가 진리래요. 복음이 진리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복음과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세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듯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과 참된 해방을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과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붙잡고 가장 행복한 시간을 날마다 가져보세요. 오늘 짧지만 한 단어라도, 한 말씀이라도 붙잡은 게 있다면요, 그거 딱 붙잡고 날마다 복음 누리는 시간 가져보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침, 낮, 밤에 3번 한번 가져보셔도 되고, 하루에 한 번만 가져도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보니까요, 제 요즘에 이게 되게 은혜되는 성구인데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무궁하시대요. 오늘 은혜 준다고 내일 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대요. 이거 아니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멸되지 않고 우리가 영원 무궁하니까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언제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롭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사실요, 하루에 한 번만 이 시간 가져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요, 조금 오늘 만남을 두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조금만 이 시간 가져도요, 진짜 새로운 은혜, 새 은혜 날마다 누리게 될 겁니다. 전자 여러분, 복음 누리는 시간 놓치지 말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맞습니다. 그렇죠. 이 복음 누림을 나는 5분만 누려도 하나님은 하루 종일 이 복음 누림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거하게 하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참 자유의 은혜가, 참 평안의 능력이, 또 참된 해방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그대로 임하게 되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11장